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도널드 맥컬로우는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판단, 동기는 은혜여야 하고 목표는 은혜의 실현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3장 15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탐욕 없는 나눔, 함께 살기 위한 절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3장 1절로 14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공동체로서의 정결함과 경건한 삶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입술의 말, 몸의 태도, 일상의 청결까지도 하나님은 관심 가지십니다. 이는 단지 겉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거룩함이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행동했습니까? 누군가에게 불결한 말이나 마음으로 상처를 주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23장 15절로 25절은 공동체 안에서 절제와 관용,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거룩한 공동체는 절제 속에 나눔이 있고 배려 속에 함께 사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에는 거룩과 정의, 자비가 함께 흐르는 공동체를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이 부분은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윤리적, 사회적 지침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5가지 사회의 규례를 나열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공통된 정신이 흐릅니다. 바로 탐욕을 경계하고 함께 사는 공동체로서의 절제와 배려입니다. 본문에 담고 있는 5장면을 통해 본 절제와 나눔의 내용들을 함께 나눠봅시다. 첫째, 억눌린 자를 돌려보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도망친 종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법이었지만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종이었고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았기에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허락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의 빌레몬서에서 실천된 적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바울에게 왔습니다. 당시 문화를 보면 그는 돌아가야 했고 심지어 처벌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여 주 안에서 아들이라 부르며 빌레몬에게 강요하지 않고 권면합니다. 그를 영원히 종과 같이 아니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고 손해를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이미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아래 주님 닮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는 오늘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을 품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영향력과 자원으로 누군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분투의 정신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참 자유입니다. 둘째, 창기와 남창을 금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규례는 단순한 성적 규범이 아니라 가나안 우상 숭배의 중심에 있는 성적 타락과의 단절을 명합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수단으로 얻은 재물이나 결과를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거룩한 목적을 위한 수단마저도 거룩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세속적 방식이나 탐욕으로
수단을 정당화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드리는 봉헌과 나눔의 근원이 정결한가요? 셋째,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형제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규제가 아니라 연약한 자를 도우라는 절제 정신입니다. 외국인에게는 상거래 개념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은혜의 경제가 작동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41문은 제8계명의 긍정적 의미를 말하며 이웃의 유익을 위해 노력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포함시킵니다. 나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상업적 기회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 안의 경제 윤리는 은혜와 절제입니까? 경쟁과 계산입니까? 넷째, 서원을 지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서원은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 번 맺은 언약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5편 4절은 자기에게 해가 되어도 서원한 것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한 약속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헌신, 결단, 기도, 예물, 내가 입술로 드린 것들을 성실히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꼭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덕스러운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섯째, 이웃의 밭에서 절제하며 나눔을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이웃의 포도원과 밭에서 배불리 먹는 것은 허락하셨지만 낫을 대거나 소유하려는 탐욕은 금하셨습니다. 생존을 위한 나눔은 허용되되 소유를 빼앗는 것은 탐욕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것을 공유하고 나누며 살아가야 함을 가르칩니다. 절제 없는 풍요는 탐욕이 되지만 절제된 나눔은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2세대가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의 특징은 탐욕 없는 절제와 관용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세워져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바울과 오네시모, 빌레몬처럼 자유를 주고 신분을 넘고 하나됨을 선택한 믿음의 행위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만을 위한 소유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절제를 배우게 하소서. 억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탐욕을 비워낸 자리에 나눔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원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로 신실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